부끄러움과 견디어 받는 힘을 차츰차츰 더욱더 자라게 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한량없는 부처님께 다 공양하네. 지혜로운 사람은 낮과 밤으로 이와 같이 언제나 닦아 행하여 그 선근이 더욱더 깨끗하기는 마치 저 단련한 순금과 같네. 보살이 환희지에 머무르면서 또한 저 십지를 환히 알고 차례차례로 수행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네. 비교하면 장사꾼의 우두머리가 모든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먼저 그들의 가는 그 길에 험하고 어려운 일 묻는 것처럼 보살도 환희지에 머무르면서 모든 자리의 행을 모두 잘 알면 거기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 저 부처님 자리에 이르게 되리. 보살이 이 초지에 있을 때는 대개는 연부제의 임금이 되어 갖가지 법을 모두 잘 알고 언제나 자비스러운 마음을 쓰네. 그리고 법다이 중생 교화해 그들의 믿음과 공경을 받고 그들을 구원해 보시 행하여 부처님 지혜를 구하게 하네. 만일 보살이 날아버리고 불법 안에서 그 집을 나오면 부지런히 정진을 힘써 행하여 이내 100가지의 삼매를 얻네. 그리고 100부처님 모두 배웠고 또 100개의 국토를 진동시키며 광명으로 100나라를 다 비춘하니 날아다니는 것도 또한 그러해 103개의 중생을 다 교화하고 100가지 법의 문에 다 들어가며 100업 동안의 일을 다 생각하고 100개의 몸을 다 나타내네. 100사람의 보살을 다 나타내어 그들을 권속으로 다 삼거니와 만일 그 원력으로 말할 때에는 이런 숫자를 지나 한량이 없네. 지금은 우선 초지 뜻을 밝혀 다만 간단히 해설했지만 만일 그것을 자세히 말하려면 겁을 지내어도 다 말 못하리. 이 첫째의 보살의 자리 그것을 환희지라 이름하나니 거기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 나는 이제 분별에 다 말하였네. 대방공부라 넘경 제수문 4권 22 십지품 그 자리 모여있는 모든 보살들 초진 환희지의 뜻 설명 듣고 마음들 모두 다 깨끗해져서 그 기쁨 이루 다 한량없었네. 그들은 다 제각기 앉은 곳에서 일어나 허공으로 솟아올라서 갖가지 아름답고 묘한 꽃으로 금강장보살 위에 두루 흩었네. 그리고 모두들 청탄했나니 장하시다 금강장보살님이여 그 크신 지혜로 두려움 없이 보살의 초지를 잘 설명했네. 그때의 저 해탈월보살 대중들의 마음이 청정해져서 다시 제2지의 행상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것 모두 알았네. 그래서 금강장보살에게 청행나니 바라노니 큰 지혜가 지신 이여 제2지의 행상을 설명하시라. 이 대중들 모두 다 듣기 원하네. 금강장보살은 해탈월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초지를 다 잡고 제2지를 얻으려면 10가지 곧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10가지란 첫째는 부드러운 마음이요, 둘째는 조화된 마음이며, 셋째는 견디어 받는 마음이요, 넷째는 방일하지 않은 마음이며, 다섯째는 고용한 마음이요, 여섯째는 진실한 마음이며, 일곱째는 잡되지 않은 마음이요, 여덟째는 탐하거나 인색하지 않은 마음이며, 아홉째는 훌륭한 마음이요, 열째는 큰 마음이니 보살은 이 10가지 마음으로 제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면 저절로 일체의 살생을 떠나게 되어 칼이나 맞대기를 버리고 성내는 마음이 없으며 부끄러워할 줄을 알고 일체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일으켜 항상 즐거운 일을 구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중생을 괴롭히지도 않거늘 하물며 그들을 해치겠습니까? 그는 또 일체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물건에 만족할 줄을 알고는 남에게 속한 물건이나 남의 쓸 물건에 대해서는 주지 않으면 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또 사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고 남의 여자에 대해서
한 생각도 내지 않습니다. 그는 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한 말, 분명한 말, 시기에 맞는 말 등을 좋아하여 심지어 꿈속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거늘 하물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는 또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이를 깨뜨리려는 마음이 없고 누가 싸우거나 갈라진 사람이 있으면 그 중간에서 화해 붙이기를 항상 좋아합니다. 그는 또 나쁜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남을 속이고 괴롭히는 말은 그 자신을 파괴시킬 뿐 아니라 남까지 해침으로 그런 말은 다 버립니다. 그는 또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을 수호하여 해야 할 때는 말하고 하지 않아야 할 때는 말하지 않으며 때를 알아 말하고 이롭게 말하며 법을 따라 말하고 요량하여 말하며 나아가서는 실없는 말도 하지 않거늘 하물며 일부러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겠습니까? 또 그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남에게 속한 물건이거나 남이 쓸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성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중생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자비스런 마음을 냅니다. 또 그는 점치거나 상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바른 견해를 닦아 행하고 결정코 죄와 복의 인연을 깊이 믿습니다. 또 그는 아첨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정성껏 선보를 믿을 마음을 결정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항상 좋은 도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갈래에 떨어지는 중생이 있으면 그것은 다 10가지 좋지 못한 법 때문이니 나는 스스로 좋은 법에 머물고 또 남을 위해 그것을 설명해 바른 행이 있는 곳을 보여주리라. 왜냐하면 누구나 스스로 선을 행하지 않고는 남에게 설법해서 선에 머물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는 생각합니다. 10가지 악법을 행하면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에 떨어지고 10가지 선법을 행하면 인간이나 내지 유정천에 날 것이다. 또 20선법은 지혜로서 닦는 것이지만은 마음이 용렬하여 조그만 공덕을 즐기고 삼계를 두려워하며 대비심이 넓고 남에게서 법을 들으면 성문승에 이를 것이다. 또 20선법을 행할 때 남에게 법을 듣지 않고 스스로 알지만은 대비의 방편을 갖추지 못하고서 모든 인연법에 깊이 들어가면 벽지불승에 이를 것이다. 만일 이 20선법을 행하여 청정하게 갖추고 그 마음이 광대무량무변하여 중생들에 대해 대비심을 일으키고 방편이 힘이 있으며 서원이 견고하여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고 부처님의 큰 지혜를 구하며 보살의 모든 자리를 깨끗이 하고 모든 바람이를 깨끗이 하여 광대한 행에 들어가면 그는 그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소외와 사무해지와 대자대비를 얻고 나아가서는 일체종지를 원만히 갖추어 모든 불법을 얻을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10선법을 행하여 일체지를 얻으리라. 그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0악법은 상품은 지옥의 인연이요 중품은 축생의 인연이며 하품은 악귀의 인연이다. 그 중에서 살생한 죄는 중생을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에 떨어뜨릴 것이요 혹 인간에 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을 것이니 첫째는 단명이요 둘째는 병이 많은 것이다. 또 도둑질한 죄는 중생을 3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뜨리고 혹 인간에 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을 것이니 첫째는 빈궁이요 둘째는 재물을 남과 함께 가지게 되어 마음대로 쓰지 못할 것이다. 또 사음한 죄는 중생을 3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뜨리고 혹 인간에 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을 것이니 첫째는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권속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또 거짓말을 한 죄는 중생을 3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뜨리고 혹 인간에 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을 것이니 첫째는 많은 비방을 받는 것이요 둘째는 남에게 속는 것이다.
또 이간질한 죄는 중생을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뜨리고 혹 인간에 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을 것이니 첫째는 폐악스런 권속을 둘 것이요 둘째는 화목하지 않는 권속을 둘 것이다. 또 나쁜 말을 한 죄는 중생을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뜨리고 혹 인간에 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을 것이니 첫째는 항상 나쁜 음성을 듣는 것이요 둘째는 항상 그 말 때문에 다툼이 많은 것이다. 또 이치에 닿지 않은 말을 한 죄는 중생을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뜨리고 혹 인간에 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을 것이니 첫째는 그의 말을 남이 믿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그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또 탐욕의 죄는 중생을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뜨리고 혹 인간에 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을 것이니 첫째는 욕심이 많은 것이요 둘째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다. 또 성매는 죄는 중생을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뜨리고 혹 인간에 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을 것이니 첫째는 항상 남들의 시비를 당하게 되는 것이요 둘째는 여러 사람의 해침을 받는 것이다. 또 그릇된 견해의 죄는 중생을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뜨리고 혹은 인간에 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을 것이니 첫째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의 집에 나는 것이요 둘째는 아첨하고 굶는 것이다. 불자들이여, 이와 같이 시박도는 다 모든 고통 무더기의 인연인 것입니다. 그 보살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 시박법을 버리고 십선법을 행하면서 남도 이 선법을 행하게 하지 못하는가?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시박법을 버리고 십선법에 편히 머물면서 또 남도 선법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하여 보살은 그때 일체 중생에 대해 안온하게 하려는 마음과 즐겁게 하려는 마음, 인자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롭게 하려는 마음, 수호하려는 마음, 스승이라는 마음, 큰 스승이라는 마음, 자기와 같다는 마음들을 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중생들은 삿된 견해에 떨어져 있고 삿된 마음을 따르며 삿되고 험한 도를 행함으로 매우 가엾다. 나는 저들을 바른 견해에 도와 진실한 법에 머물게 하리라. 또 저 중생들은 항상 싸우면서 남과 나를 분별한다. 나는 저들을 큰 인자한 마음에 머물게 하리라. 또 저 중생들은 항상 재물을 탐하여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삿된 직업으로 생활해 간다. 나는 저들을 청정한 몸과 입과 뜻의 법에 머물게 하리라. 또 저 중생들은 탐욕과 분노와 우치를 따라 항상 갖가지 번뇌의 큰 불에 타면서 거기서 벗어날 방편을 찾지 못한다. 나는 저들이 번뇌의 불을 끄고 맑고 시원한 곳에 있게 하리라. 또 저 중생들은 항상 무명에 덮여 큰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지혜의 광명을 떠나 생사의 아주 험한 길로 들어가서는 갖가지 한량없는 삿된 견해를 따르고 있다. 나는 저들이 걸림없고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고 그 눈으로 모든 법의 실상을 알아 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진실하고 걸림없는 모든 지혜를 얻게 하리라. 또 저 중생들은 생사의 길에 떨어져서는 장차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에 떨어지고 삭된 견해의 그물에 들어가 갖가지 우치의 숲에 덮이며 허망하고 삿된 길을 따르고 항상 우치의 장님이 되며 인도하는 스승을 멀리 떠나 해탈의 길이 아닌 것을 해탈의 길이라 하고 악마의 마음을 따르면서 부처님 뜻을 멀리 떠나 있다. 나는 저들을 생사의 험한 길의 고통에서 구제하여 일체질을 가진 사람의 두려움 없는 큰 성에 편히 살면서 아무 고뇌가 없게 하리라. 또 저 중생들은 번뇌의 사나운 물결에 빠져 욕계와 색계, 견해, 무명 등 네 가지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생사의 흐름을 따라 애욕의 큰 강에 들어가서는 번뇌의 세력에 먹혀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항상 탐하는 생각과 성내는 생각과 고뇌의 생각과 나쁜 벌레의 해침을 받는다. 또 물속의 몸이 되어서는
나철 귀신에게 붙잡히고 우욕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며 다시 내욕의 진흙에 빠지기를 좋아하고 교만의 육지에서 불타고 있으면서 돌아갈 곳이 없으며 12입의 원수 촌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그들을 구제할 도사를 만나지 못한다. 나는 저들에 대해 큰 자비심을 내고 여러 성근의 힘으로 저들을 구제하여 안온한 곳을 얻고 모든 두려움을 떠나 일체 지혜의 봄의 섬에 살게 하리라. 또 저 중생들은 탐착하는 마음이 매우 깊어 근심과 슬픔과 고뇌와 환란이 매우 많으며 미움과 사랑에 얽매이고 애욕의 고랑에 채여 삼계의 무명의 무성한 숲에 들어가 있다. 나는 저들이 삼계의 모든 집착을 버리고 모양을 떠난 걸림없는 열반에 머물게 하리라. 또 저 중생들은 나와 내 것에 깊이 집착하여 우음의 소굴을 벗어나지 못하며 항상 네 가지 뒤바뀐 생각을 따르고 여섯 입의 빈 마음에 의지하며 사대의 독사의 침해를 받고 모든 번뇌의 도적에게 죽으면서 이런 한량없는 모든 고통을 받는다. 나는 저들이 온갖 탐착을 떠나 정적에 머물게 하리니 그것은 즉 모든 장애를 끄는 안온한 열반이다. 또 저 중생들은 마음이 좁고 용렬하여 조그만 법을 즐기고 위없는 일체 지혜를 멀리 떠나며 소승에 집착하여 대승에 해탈하는 법을 찾지 못한다. 나는 저들을 광대한 마음으로 무량무변한 불법에 머물게 하리니 그것이 이른바 위없는 대승이다. 불자들이여, 보살은 이렇게 게을의 힘에 순응해 큰 자비심을 두루 잘 냅니다. 보살은 이구지에 머물러서는 수백 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배웠고 의복, 음식, 침구, 의약 등 필수품을 공양하며 그 부처님들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다시 십선법을 받들고 내지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어 끝내 중간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보살은 여러 백천만억 급 동안 간탐과 타계의 허물을 멀리 떠났으므로 보시와 게을의 공덕을 깨끗이 닦습니다. 비유하면 순금을 불로 단련하면 모든 쇠똥이 없어지고 더욱 밝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이구지에 머물면 여러 백천 내지 무량 백천만 급 동안 간탐과 타계의 허물을 멀리 떠났으므로 보시와 게을의 공덕을 깨끗이 닦습니다. 보살은 그때 사서법에서는 다정한 말이 치우쳐 많고 심남일에서는 게을바람일이 치우쳐 많지만 다른 바람일도 다 닦아 모으는데 그것은 그 지위를 따라 늘어가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둘째 이구지라 합니다. 보살이 이 이구지에 머물러서는 흔히 전륜성왕이나 대법왕이 되어 법의 힘을 널리 얻고 실보를 성취하며 자제한 힘이 있어 일체 중생의 간탐과 타계의 허물을 없애며 좋은 방편으로 그들을 십선법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큰 보시를 행하여 그 끝이 없고 그의 짚는 선업은 보시와 정다운 말과 이롭게 함과 일을 함께하는 등의 복덕이니 그것은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며 내지 원만한 일체종지를 생각하여서입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중생들의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며 내지 모든 중생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리라. 불자들이여, 만일 보살이 출가하여 불법 안에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싶으면 그는 곧 집과 처자와 5가지 즐거움을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잠깐 동안에 천삼매를 얻고 천부처님을 배우며 천부처님의 신력을 알고 천부처 세계를 진동시키며 천부처 세계를 날아서 지나가고 천부처 세계를 비추며 천세계의 중생을 교화하고 천겁을 살며 과거, 미래, 현재의 천겁이를 각각 알고 1000가지 법문에 들어가며 몸을 변의 1000개로 만들고는 낱낱 몸에서 천보살을 나타내 권속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만일 원력으로 저절하게 나타내 보인다면 이 수를 지나 백천만억 나유파겁에도 다 세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금강장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보살은 제2지, 이구지에 들어가 부드러운 마음과 조화된 마음과 참을성 있고 방일하지 않으며 고요하고 진실하며 잡되지 않고 또한 탐하거나 인색하지 않으며 훌륭하고 큰 마음을 다 갖추나니 이런 10가지 마음 얻고는 제2지 이구지에 다 들어가네. 보살은 이구지에 머물러서는 갖가지 공덕을 성취하나니 살생하는 일을 항상 버리어 일체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네. 도둑질하는 일을 항상 버리고 사음하는 일도 또한 없으며 이간질하는 말과 또 거짓말과 나쁜 말과 이치에 안 닿는 말 하지 않네.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는 탐하는 마음 조금도 내지 않고 또 중생들 괴롭히지 않으며 고든 마음으로 바른 견해 가지네.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않고 아첨하거나 간사한 뜻 없으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방일하지 않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수호하네. 모든 지옥과 축생들 세계에서 갖가지의 지독한 고통을 받고 악위로서 그 몸이 불에 타는 것, 나쁜 마음에서 그것 모두 생기네. 그러한 갖가지 나쁜 일들을 나는 이제 영원히 다 떠났나니 진실한 모든 도를 닦아 행하고 정렬한 좋은 법도 닦아 행하네. 인간에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거기서들 누리는 온갖 즐거움, 선정의 즐거움과 삼승 즐거움, 그것은 다 십선에서 나는 것이네.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마음 언제나 방일치 않고 스스로 깨끗한 계율 지키고 또 남도 그것을 지키게 하네. 모든 중생들 두루 관찰할 때 그들은 갖가지의 고통받는구나. 이렇게 그들을 가엾이 여기고는 그에게는 더욱더 대비심이 생기네. 참으로 가여어라. 저 범부들 갖가지 그릇된 견해에 빠져 마음엔 분노와 원한이 많고 싸움 일으키기 언제나 좋아하네. 언제나 5가지 쾌락 즐기어 탐하여 구하면서 만족 모르며 3가지 독 인연을 일으키나니 나는 저들을 다 구제해야 하리. 우치의 어둠에 깊이 덮이고 생사의 험한 길에 떨어졌으며 큰 삿된 견해의 그물에 들고 이 세상의 장롱 속에 떨어져 있네. 언제나 모든 마군의 적과 또 번뇌의 파괴를 받고 있나니 저들은 참으로 가엾기도 하여라. 나는 저들 구제에 해탈시키리. 번뇌의 깊은 물에 다 빠져 있고 4가지의 물결에 휩쓸려 돌며 2, 3개의 한량이 없는 지독한 고통을 갖추 다 팠네. 오름의 깊은 소굴에 머물면서 나단에 것이다 마음 내나니 나는 그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도를 닦아 행해야 하네. 저들이 위없는 부처 지혜 버리고 못났다는 생각을 늘 가지기에 부처님 큰 지혜에 살게 하려고 한량없는 정진을 계속 행하네. 보살은 제2지, 이구지에 머물러 한량없이 많은 공덕을 모아 마침 저 모든 부처님을 배웠고 받들어 섬기며 또 동양하네. 이러한 모든 인연 있기에 선근은 더욱 밝고 깨끗하나니 그것은 마치 저 좋은 짐금을 불의 힘으로 단련하는 것 같네. 보살이 이구지에 머물 때에는 대개는 거룩한 전륜왕되어 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10가지 선도에 머물게 하네. 처음으로 발심한 때로부터 갖가지 복덕을 닦아 모으며 그로써 세간 중생 다 구제하여 부처님 심력을 얻기 원하네. 그리고 만일 왕의 지위 버리고 집을 나와 도를 배워 수행할 때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정진을 행해 1000가지 삼매에 다 들어가네. 그리고 1000 부처님 모두 뵙고는 공양하고 또 청해법을 듣나니 보살이 이 지에 머물 때에는 이런 일을 모두 다 잘 나타내네. 그러나 만일 그 서원 힘으로 갖가지 신통한 일 나타내 보여 저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면 그 수가 이보다 한없이 많네. 언제나 모든 세간 중생 위하여 부지런히 좋은 일 구하는 사람,
완전히 이런 일을 해설했나니 이로써 이 둘째의 이구지가 끝나네. 제3지 이런 불가사의한 갖가지 행들, 모든 보살들은 그것 다 듣고 모두들 마음으로 못내 기뻐하면서 또 모두 공경하기 한량없었네. 그리하여 곧 차오 화공에 올라 유명한 온갖 꽃과 향을 내리되 마치 구름처럼 흩어져 내려와 금강장보살에게 공양하였네. 그리고 모두 다 찬탄하기를 참으로 장하여라 금강장보살. 모든 대인들이 보호에 지닌 깨끗한 계행을 잘 설명하였네. 저 일체의 중생에 대해 다 역시 여기는 마음 깊기에 제2지 이구지의 모든 행상을 샅샅이 자세하게 다 해설했네. 모든 보살의 미묘한 행들, 그것은 진실하여 다름없나니 그리하여 그 모든 보살들은 정정한 행이 원만해졌네. 이 세간의 모든 중생 위하여 언제나 좋은 일을 구하는 사람, 제2지 이구지의 모든 행상을 이미 다 원만히 연설하였네. 천상 인간의 공경받느니 바라노니 제2지를 설명하시라. 그리고 다시 지혜로 이루어지는 보살의 행을 모두 잘 보이시라. 또 바라노니 모든 대인의 행한바 보시의 모든 공덕과 계율 진임과 육을 참음과 정진한 행과 또 선정과 지혜와 묘한 방편과 그리고 자비심을 말씀하시라. 어떻게 그런 법을 모두 행하여 부처님의 모든 행을 깨끗이 하리. 그리고 다시 해탈월 보살은 금강장보살에게 말하였나니 보살이 제3지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어떤 마음 가져야 하리. 그때 금강장보살은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모든 보살 마하살이 제2지를 거쳐 제3지를 얻으려면 10가지 깊은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 10가지란 첫째는 깨끗한 마음이요, 둘째는 씩씩하고 예리한 마음이며, 셋째는 싫어하는 마음이요, 넷째는 욕심을 떠난 마음이며, 다섯째는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요, 여섯째는 견고한 마음이며, 일곱째는 매우 밝은 마음이요, 여덟째는 만족이 없는 마음이며, 아홉째는 훌륭한 마음이요, 열째는 큰 마음이니 보살은 이런 10가지 마음으로 제3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살은 명지에 머물면서 모든 유유법의 여실한 모양을 관찰합니다. 이른바 덧없고 괴로우며 나가 없고 깨끗하지 못하며 오래지 않아 파괴되고 믿을 수가 없으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미래로 가는 것도 아니며 현재에 머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렇게 모든 유유법의 진실한 모양을 관찰하고는 또 모든 법은 지은 것도 아니요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중생들은 근심하고 슬퍼하며 분해하면서 미움과 사랑에 얽매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태어날 곳이 일정하지도 않으며 그리하여 다만 탐욕과 분노와 우치의 불길에 타면서 구색 고뇌의 큰 업을 늘리지만 그 실성이 없는 것은 마치 꼭두각시나 헛개비 같음을 잘합니다. 이렇게 봄으로 그는 모든 유유법에 대해 더욱 실증을 내어 부처님 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보살은 부처님 지혜는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며 큰 힘이 있어 그것을 이길 것이 없고 잡된 모양이 없으며 고뇌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안온한 큰 성으로 갈 수 있으며 한량없이 괴로워하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는 이렇게 부처님 지혜의 한량없음과 유의법의 한량없는 고뇌를 다 보아 알고는 모든 중생에 대해 더욱 뛰어나고 훌륭한 10가지 마음을 냅니다. 그 10가지란 무엇인가? 중생들이 가엾고 고독하나 구원해줄 이가 없고 빈궁하나 의지할 데가 없으며 삼독의 불길에 쉬지 않고 맹렬히 타고 삼유의 견고한 감옥에 갇혀 있으며 항상 모든 번뇌의 나쁜 가시숲에 머물고 바로 관찰하는 힘이 없습니다.
선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희박하고 부처님의 묘한 법을 잃고는 항상 생사의 물결을 따르며 열반을 두려워하는 것 등을 보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고뇌하는 것을 보고 큰 정진할 마음을 내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 중생들을 구제하고 알게 하며 청정하게 하고 해탈하게 하며 좋은 곳에 두고 편히 머물게 하며 기쁘게 하고 마땅한 것을 알게 하며 구제를 받게 하고 고통을 멸하게 하리라. 그 보살은 이렇게 모든 유유법이 싫어 중생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체지에 한량없는 이익을 보고는 곧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보살도를 부지런히 행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중생들은 큰 고통과 온갖 번뇌 속에 떨어져 있다. 어떤 방편으로 저들을 구제해 최상의 즐거움에 영원히 머물게 할까? 그리하여 곧 생각합니다. 걸림없는 해탈 지혜에 머물 줄 아는 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걸림없는 해탈 지혜는 모든 법에 대한 여실한 지혜와 행함이 없는 행의 지혜를 통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밝은 지혜는 무엇으로 없는가? 그것은 많이 듣고 결정하는 지혜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알고 다시 생각합니다. 모든 불법은 무엇으로 근본을 삼는가? 그것은 법 듣기를 버리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보살은 이렇게 알고 그 법을 구하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정진하고 밤낮으로 법을 들으면서 만족할 줄 모릅니다. 즉, 법을 기뻐하고 법을 사랑하며 법을 의지하고 법을 따르며 법에 만족하고 법을 변별하며 구경법에 귀의하며 법을 구호하고 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런 방편으로 법을 구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아끼지 않고 그 물건을 얻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다만 설법하는 일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구하기 위해 안팎에 무엇이나 버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즉, 국토와 인민과 만이 등 실부와 코끼리, 말, 수레와 온갖 보배 영락 등 몸을 장식하는 도구와 처첩, 아들, 딸과 뼈마디와 수족 등 온몸을 보시하되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법을 구하기 위하여 설법하는 이에게 공경하고 공양하며 물질을 공급하고 아만과 대만 등 모든 교만을 다 버리며 어떤 모진 고통도 다 참고 받습니다. 또 간절히 법을 구하기 때문에 일찍이 듣지 못했던 법을 한 구절만 들어도 그에게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배를 얻은 것보다 더 훌륭하고 한 개송만 들어도 그에게는 전륜성왕이나 제석천이나 범천왕의 처소에서 한량없는 법을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보살에게 와서 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한 글귀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살의 도를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큰 불구덩이에 들어가 그 큰 고통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고 한다면 그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한 글귀의 법을 받을 수 있다면 설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불구덩이거나 저 범천에서라도 스스로 몸을 던져 들어가겠거늘 하물며 조그만 불이겠는가. 나는 모든 지옥의 고통을 다 받더라도 법을 구하겠거늘 하물며 인간의 조그만 고통이겠는가. 그는 법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법을 들은 그대로 항상 기뻐하면서 다 바로 관찰합니다. 보살은 모든 법을 듣고는 마음을 항복받고 한적한 곳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불법을 얻는 것이고 다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보살은 욕심과 악과 선하지 못한 법을 떠나 각과 관이 있고 떠나는 데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에 들어갑니다. 각과 관을 멸하고 암으로 청정한 한 마음이 되어 각도 없고 관도 없는 선정에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2선에 들어갑니다. 또 기쁨을 열고 평등함을 행하여 기억과 지혜를 성취하고 몸의 즐거움을 받아
여러 성현이 말씀하시는 평등함과 늘 기억함으로 즐거움을 받는다는 제3선에 들어갑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끊어버리고 근심도 기쁨도 이미 멸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등함과 기억이 있는 청정한 제4선에 들어갑니다. 또 보살이 모든 세계의 모습을 넘어서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어 일체의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허공이 끝이 없음을 알아 곧 허공무색정처에 들어가며 모든 허공의 모습을 넘어서 시기 끝이 없음을 알고는 곧 식무색정처에 들어갑니다. 또 모든 시계의 모습을 넘어서 소유한 것이 없음을 알면 곧 무소유무색정처에 들어가며 또 모든 무소유처를 넘어서 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상이 없는 것도 아닌 나누남을 알면 곧 비유상 비무상무색정처에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모든 법을 따라 행하면서도 그것을 즐겨 집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한량없이 광대한 인자한 마음으로 성내지 않고 해치려는 마음이 없으며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시방에 두루 가득 차는데 가엾이 여기고 따라 기뻐하고 평등한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또 보살은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대지를 진동시키며 한 몸을 여러 몸으로 만들고 여러 몸을 한 몸으로 만들며 사라졌다가 곧 도로 나타나고 마치 허공을 다니는 것처럼 석격을 그대로 다 지나며 마치 나는 새처럼 허공에서 가부하고 날아가며 땅과 같이 물을 밟고 물에 들어가듯이 땅에 들어가며 마치 큰 불덩이처럼 몸에서 연기와 불꽃을 내고 위덕이 있는 해와 달을 만지고 주무르며 몸에 힘이 자제하여 범천에까지 갑니다. 또 보살은 하늘 귀가 청정하여 천상 인간의 귀보다 나은 귀로 인간과 천상의 멀고 가까운 소리를 모두 듣습니다. 또 보살은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즉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을 여실히 알고 욕심을 떠났으면 그 욕심을 떠난 것을 여실히 알며 분노하는 마음과 분노를 떠난 마음 어리석은 마음과 어리석음을 떠난 마음 때 묻은 마음과 때 묻지 않은 마음 작은 마음과 큰 마음 넓은 마음과 좁은 마음 어지러운 마음과 어지럽지 않은 마음 고요한 마음과 고요하지 않은 마음 웃긴 마음과 벗어난 마음을 여실히 알고 최상인 마음과 최상이 아닌 마음을 여실히 압니다. 또 보살은 전생에서 태어난 곳을 다 압니다. 한 생, 두 생 내지 100천만억 나유파생과 한 것, 두 것 내지 100천만억 나유파겁 동안 모든 겁에 한량없는 이루어지고 무너진 것과 그 모든 것 동안에 지난 일을 모두 다 기억합니다. 또 내가 어떤 곳에서 났는데 어떤 종족, 어떤 성명이며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고락을 받았으며 얼마나 오래 살았으며 나는 저기서 죽어 여기서 났고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났다는 등 이런 것을 다 기억합니다. 또 보살은 천상이나 인간의 눈보다 뛰어난 하늘 눈이 청정하여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는 것을 다 보며 그들의 좋고 나쁜 형상과 빈천 부귀와 선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과 업을 따라 과보를 받는 것 등을 여실히 압니다. 또 중생은 몸의 악업과 입의 악업과 뜻의 악업을 짓고 성형을 거역하고 삿된 견해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죄업을 일으킨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나쁜 갈래에 떨어지며 또 저 중생들이 몸의 선업과 입의 선업과 뜻의 선업을 짓고 성현을 거역하지 않으며 바른 견해를 믿고 받으면 그 선업을 행한 인연 때문에 몸이 무너지고 목숨을 마치면 좋은 곳에 나는데 보살은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에 드나들면서도 마음대로 나는 것이 아니고 보리를 도울 곳이 있으면 그 원력으로 거기 나는 것입니다. 또 보살은 명지에 머물면 여러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배웠고는 공경하고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며 의복, 음식, 침구, 의율약 등으로 친근하며
그 설법을 듣고는 그대로 수행합니다. 또 그 보살은 모든 법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은 것이어서 여러 가지 인연으로 있는 것임을 관찰하여 백천억 업 동안 모은 욕계의 결박과 색계의 결박과 무명의 결박이 다 늦추어져 다시는 모아 쌓지 않습니다. 모아 쌓지 않기 때문에 삿된 탐욕과 삿된 분노와 삿된 어리석음을 다 끊습니다. 마치 능숙한 연금사가 짐금을 단련하여 그것이 더욱 정유롭고 좋아지고 광택이 갑절이나 훌륭해지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이 명지에 머물면 세 가지 결박을 모지 않기 때문에 삿된 탐욕과 삿된 분노와 삿된 어리석음을 끊고 모든 선근이 더욱 밝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보살에 인육하는 마음과 미묘한 마음, 깨뜨려지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흐리지 않은 마음, 높고 낮음이 없는 마음, 모든 하는 일에 갚음을 바라지 않는 마음, 남의 하는 일에는 조그만 것이라도 그 덕을 갚으려는 마음, 아첨하거나 감사하지 않은 마음과 물들거나 어지럽지 않은 마음 등이 다 더욱 밝고 깨끗해집니다. 그때 보살은 사서법에서는 다정한 말과 이롭게 하는 행이 치우쳐 많고 십바람일에서는 인욕바람일과 정진바람일이 치우쳐 많지만 보리를 돕는 다른 법도 다 더욱 밝고 깨끗해집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의 제3지 명지를 간단히 말한 것입니다. 보살이 이 명지에 머물면 대개는 석재환인이 되어 지혜가 날카롭고 좋은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음욕을 떠나게 하며 모든 짓는 선업으로서 보시와 정다운 말과 이롭게 하는 행과 일을 함께하는 일 등은 다 부처님을 생각하며 법을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일체종지를 완전히 갖추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체 중생의 우두머리가 되고 뛰어난 이가 되며 내지 모든 중생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 보살이 만일 부지런히 정진을 행하고 싶으면 잠깐 사이에 10만 삼매를 얻고 내지 10만 보살을 나타내어 권속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력으로 신통이 자제하다면 이 수를 지나 여러 백천만억 날육학업 동안 세워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금강장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보살은 매우 깊은 신심으로서 능히 제3지를 잘 없나니 정정하고 용기 있고 영리한 마음으로 더러운 욕심 떠나 안 물러나네. 견고하고 참고 받고 실증이 없고 훌륭하고 큰 마음 갖추었나니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들로서 제3지인 명지에 잘 들어가네. 지혜로운 사람은 명지에 있어 지어진 요의법을 관찰할 때 그것은 더러우며 더덥고 괴로우며 나없고 무너져 없어지는 모양이네. 또한 견고한 성질이 없고 오래장고 찰나찰나 없어지며 가고 오는 모양 없음을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해 아네. 모든 요의법을 관찰할 때 그것은 병과 같고 종기 같으며 모두 다 애욕에 굳게 얽매여 온갖 근심 슬픔과 고통을 내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맹렬한 불길에 타고 있는데 끝없는 과거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언제나 타네. 그리하여 그는 곧 삼계에 대해 싫어하여 떠날 생각이인에 일으켜 일체의 요의법을 다 미워하여 거기에 조금도 집착심 없네. 오직 부처님의 지혜만 구하나니 그것은 한량없고 한계없으며 또한 매우 깊어 헤아리기 어렵고 청정하여 아무런 고통도 없네. 그는 이와 같이 부처님 지혜 보고 갖가지 고뇌가 없어진 뒤에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겼나니 그들은 빈궁하여 복도 지혜도 없고 삼독의 불에 항상 타고 있지만 구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저 지옥 속에 떨어져 있으면서 한량없는 고통에 핍박당하네. 방종하게 논이는 모든 범부들, 모든 번뇌의 바다에 빠져 있어 장님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모든 불법의 보배를 잃고 있네. 그리하여 생사의 물결을 따라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네. 나는 이제 저 중생들 건지기 위해 부지런히 정진에 해탈시키리. 부지런히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호할까? 묘한 방편을 깊이 생각하였네. 그것은 오직 모든 부처님들의 신묘하고 걸림없는 지혜뿐이네.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행이 없는 행의 지혜네. 생각하면 신묘한 그 지혜는 많이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니 그는 이렇게 헤아리고는 부지런히 많이 듣는 법을 구하네. 밤이나 낮이나 항상 정진해 실증을 내지 않고 많이 들으며 읽고 외우며 법을 사랑하나니 귀한 것은 오직 이 법뿐이네. 법을 구하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값진 보배와 친하고 사랑하는 아내 자식과 마음대로 순종하는 권속무리와 나라와 도시와 또 고을과 살림살이 도구의 모든 보물을 기꺼이 내어 모두 보시하면서 마음에 조금도 아까워 않네. 머리와 눈과 귀와 코와 혀, 이빨이며 또 손과 발이며 뼈마디와 몸의 피와 또 살과 심장과 간장과 또 골수 등 이런 것을 다 남에게 주되 그래도 조금도 어려워 안나니 만일 바른 법을 듣기만 한다면 그것이 가장 희유한 일이네. 가령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 그 보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자. 만일 그대가 지금 이사나온 큰 불구덩 속에 들어간다면 그때 나는 모든 부처님들의 말씀하신 그 법을 일러주리라. 보살은 이 말 듣고 기뻐하면서 주저없이 불 속에 뛰어들리라. 또 가령 삼천대 천세계에 그 가운데 큰 불이 가득했을 때 수미산이나 저 범천에서 떨어지는 것 어렵다 할 것 없네. 그러나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신 한 구절의 법만이라도 구하여 모든 고뇌하는 사람 구제하느니 그런 사람 참으로 얻기 어렵네. 처음으로 발심한 그때로부터 나아가선 불도를 이룰 때까지 그는 그 중간에서 한량이 없는 겁의 수가 모두 다하도록 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비지옥 고통도 다 받겠거늘 어찌 하물며 이 인간 세상에 소소한 그 고통 못 받겠는가. 그 법을 들은 인연 때문에 능히 바른 생각을 모두 다 얻고 바른 생각을 얻은 인연 때문에 온갖 선정을 모두 다 낼 수 있네. 깊고 묘하고 평등한 삼매 그리고 5가지 심통한 일들 그것을 차례로 일으키면서 차지 않아 그를 따라 태어나네. 보살은 제3지에 머물면서 그 법에 대해 결정한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께 다 공양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봤더니 삿된 탐욕과 분노와 우치 끊고 갖가지의 결박은 다 풀리나니 마치 단련하여 순금 만들듯 모두 다 조화되어 제자리 없네. 보살은 제3지에 머물면서 온갖 공덕 창고를 모두 채우고 대개는 저 도리천왕이 되어 자제하게 음욕을 다 다스리네. 부처님의 공덕을 사랑하기에 한량없는 중생을 다 교화하여 부처님의 위없는 그 법 안에 그들을 모두 다 머물게 하네. 보살이 제3지에 머무를 때 능히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진을 잘 행하여 100,000가지 삼매를 모두 다 얻네. 여러 가지 상으로 몸을 장엄한 100,000 부처님을 다 배웠고는 그 마음 더욱 예리하고 매섭지만 서원의 힘이 더 훌륭하네. 언제나 저 모든 중생들 위해 부지런히 좋은 일 구하는 사람, 이런 일을 분별해 해설했나니 이로써 3번째인 명지 마쳤네. 제4지, 제3지의 이와 같은 행의 이치는 한량이 없이 깊고 묘하나니 모든 불자들 그 설명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네. 이름난 갖가지 꽃과 향 뿌려 모든 부처님께 공양할 때 이 온 땅덩이와 큰 바닷물 그것들이 모두 다 진동하였네. 그리고 천상의 모든 미녀들 모두 다 그 허공 가운데에서 꽃같은 미묘한 음성으로 위없는 법을 찬송하였네.
그때 저 타화자재 천왕은 이 법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만이복의 구슬을 비처럼 내려 부처님께 흩어서 공양하였네. 그리고 기뻐 뛰며 찬탄했나니 장하셔라. 부처님 세상에 나와 공덕의 창고를 모두 펼치어 저희들을 모두 다 이롭게 했네. 보살의 제3지의 그 행의 이치 저희들은 지금 다 들었나니 이 일은 백천겁을 지나더라도 듣기가 어려운데 지금 들었네. 바라나니 제사지를 말씀하시어 모든 천상 인간에게 이익 주소서. 저들 모두 그것을 즐거이 듣고 제사지의 행에 이치 얻으려 하네. 그때 저 해탈월보살 금강장보살에게 다시 청했네. 바라노니 여기 이 보살들 위해 사지의 행에 이르는 길 말씀하시라. 금강장보살은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모든 보살마하살이 삼지를 청정하게 하고 다시 제사지를 얻으려면 10가지 법의 밝은 문을 닦아야 합니다. 그 10가지란 첫째는 중생계를 관찰하는 것이요, 둘째는 법계를 관찰하는 것이며, 셋째는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요, 넷째는 허공계를 관찰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의식계를 관찰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육계를 관찰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색계를 관찰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무색계를 관찰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승심계를 관찰하는 것이요, 열째는 대심계를 관찰하는 것이니 보살은 이 10가지 법의 밝은 문으로서 제사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살이 이 염해지에 머물면 곧 부처님 집안에서 더욱 세력이 많아 안에 법을 얻기 때문에 10가지 지혜를 가집니다. 그 10가지란 첫째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삼보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얻고 끝까지 청정한 것이며, 셋째는 생멸의 관찰을 닦아 익히는 것이요, 넷째는 모든 법은 본래로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는 것이며, 다섯째는 세간은 이루어지고 무너진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는 것이요, 여섯째는 업의 인연으로 생이 있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는 것이며, 일곱째는 생사와 열반문이 차별된 것을 분별해 닦아 익히는 것이요, 여덟째는 중생들의 업이 각기 다르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는 것이며, 아홉째는 전생과 후생의 차별을 닦아 익히는 것이요, 열째는 현재는 항상 멸에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을 닦아 익히는 것이니, 이런 10가지 지혜의 마음을 행하면 부처님 집에 태어나 더욱 세력을 얻습니다.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이 제사지에 머물러서는 앞몸을 관찰하되 두루 관찰하고 일심으로 정근하여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고 바깥 몸을 관찰하되 두루 관찰하고 일심으로 정근하여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고 안팎 몸을 관찰하되 두루 관찰하고 일심으로 정근하여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애며 안의 느낌과 바깥 느낌과 안팎의 느낌을 관찰하고 안마음과 바깥 마음과 안팎 마음을 관찰하며 안의 법과 바깥 법과 안팎의 법을 관찰하되 그것들을 두루 관찰하고 일심으로 정근하여 세간의 탐욕과 근심을 없앱니다. 보살은 아직 생기지 않은 악법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정진하고 발심하여 그것을 바로 끊고, 이미 생긴 악법은 그것을 끊기 위해 정진하고 발심하여 바로 끊으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법은 그것을 생기게 하기 위해 정진하고 발심하여 바로 행하고, 이미 생긴 선법은 잃지 않고 더욱 닦아 늘리기 위해 정진하고 발심하여 바로 행합니다. 보살은 사여의족을 수행하는데 의욕의 정력으로 끊는 행을 성취하여 여의족을 닫고 싫어함을 의지하고 떠남을 의지하고 멸함을 의지하여 열반으로 회양하며 정진의 정력과 마음의 정력과 지혜의 정력으로 끊는 행을 성취하여 여의족을 닦으며 싫어함을 의지하고 떠남을 의지하고 멸함을 의지하여 열반으로 회양합니다. 또 보살은 믿음의 근본과 정진의 근본과 생각의 근본과 선정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을 수행하되 싫어함과 떠남과 멸함을 의지하여
열반으로 회양합니다. 또 보살은 믿음의 힘과 정진의 힘과 생각의 힘과 선정의 힘과 지혜의 힘을 수행하되 실환과 떠남과 멸함을 의지하여 열반으로 회양합니다. 또 보살은 생각하는 각군과 법을 가리는 각군, 정진하는 각군, 기뻐하는 각군, 가뿐한 각군, 선정하는 각군, 버리는 각군 등을 수행하되 실환과 떠남과 멸함을 의지하여 열반으로 회양합니다. 또 보살은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선정 등을 수행하되 실환과 떠남과 멸함을 의지하여 열반으로 회양합니다. 또 보살은 중생들을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수행하여 본래의 원을 돕기 때문에 대비를 우두머리로 삼기 때문에 대자를 합해 행하기 때문에 일체지를 껴잡고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며 부처님의 모든 힘과 특수한 법과 32상과 80종우를 갖추기 위해 음성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 부처님의 깊은 해탈을 따르기 위해 큰 지혜와 방편을 생각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그 보살이 영해지에 머물러서는 몸이라는 모든 견해와 나라는 집착, 중생이란 집착과 사람이다, 오래 산다, 안다, 본다는 등의 집착과 12, 18개 등에 대한 집착과 그것으로 일으킨 바 굽히고 펴며 감고 풀며 나오고 빠지는 등과 마음의 애착을 찾아보아 그것들을 보배로이 보고 귀의하는 곳으로 삼는 것을 다 끊어 없애버립니다. 보살은 더욱 정진하여 지혜와 방편에서 생기는 도를 돕는 법과 그 수행을 따라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지고 맡은 일을 다하되 조금도 고달파하지 않으며 더욱 뛰어난 법을 구하고 지혜를 더욱 늘리어 일체 세간을 구제하며 모든 스승을 따라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말대로 수행합니다. 보살은 그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며 마음은 화하고 선해져 모두 안락에 머물고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금도 삿되거나 간사함이 없으며 바른 선정의 행을 행하고 교만함이 없으며 가르침을 잘 따라 설법하는 사람의 뜻을 잘 압니다. 그리하여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고요한 마음, 참는 마음 등을 원만히 갖추어 깨끗한 자리에 모든 법을 생각하고 수행합니다. 보살은 그때 물러나지 않는 정진과 쉬지 않는 정진, 물들지 않는 정진, 무너지지 않는 정진, 싫어하지 않는 정진, 광대한 정진, 끝없는 정진, 용맹한 정진, 짝이 없는 정진과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정진을 성취합니다. 보살은 이런 정진을 닦아 익혀 든 마음이 청정하고 깊은 마음을 잃지 않으며 믿음과 이해가 밝고 예리하며 선근이 더욱 늘고 세간을 멀리 떠나 더러움과 불신을 모두 없애고 의심도 뉘우침도 없어 현재에서 모든 부처님의 크게 믿고 이해하는 일을 원만히 갖추고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고 한량없는 마음이 저절로 수행되어 항상 그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살이 제사지에 머물 때는 여러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배웁고는 공경하고 공양하며 존중하고 참탄하면서 의복, 음식, 신부, 의약 등으로 부처님을 친근하여 일심으로 법을 듣고는 잘 믿고 받들어 지니며 대개는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여 수도합니다. 보살은 즐거워하는 마음과 깊은 마음이 청정하여 평등한 믿음과 이해가 더욱 밝아지고 많은 법을 오래 살면서 여러 백천만억 나유타급 동안의 선근이 더욱 훌륭해집니다. 비유하면 최상의 진금으로 장엄 기구를 만들면 다른 금은 따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아서 이 제사지에서 선근이 더욱 늘어나면 밑에 지의의 보살은 거기에 따르지 못합니다. 또 비유하면 만이 구슬의 청정한 광명이 사방을 잘 비추면 다른 보배는 미치지 못하고 그것은 물에 잠그거나 비를 맞아도 그 광명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살이 제사지에 머물면 아래 지위의 보살은 따르지 못하고 어떤 악마나 번뇌도 그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불자들이여,
이것이 간단히 말한 보살의 제사지 염해지입니다. 보살이 이 지에 머물면 대개는 수야마 천왕이 되어 중생을 교화하여 나라는 마음을 깨뜨리게 하며 고시, 타정한 말, 이입, 동사 등 모든 선업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항상 법을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항상 일체종지를 완전히 갖추기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일체 중생의 머리가 되고 나은 이가 되며 나아가서는 모든 중생들의 의지하는 사람이 되리라. 보살이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고자 하면 잠깐 동안에 100억 삼매를 얻고 나아가서는 100억 보살을 나타내어 그 권속을 삼으며 또 만일 원력으로 저질하게 나타내면 이 수를 지나 여러 백천만억 나유타겁에도 다 세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금강장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모든 보살은 이미 완전히 제3지 명지를 닦아 다스리고는 중생계와 법계와 그리고 또 이 세계를 모두 관찰하였네. 허공계와 의식계와 욕계와 색계, 무색계와 승심에게 관찰하고는 큰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제사지 염해지에 들어갔었네. 그리고 고녀래의 집에 태어나 다시 더욱더 큰 세력 얻어 부처님 도에서 안 물러나고 삼보에 대한 믿음 무너짐 없네. 모든 법의 나고 멸함과 모든 것 본래 공함을 관찰하고 세간에 이루어지고 무너지 말며 모든 것 업에서 생김을 아네. 중생들 업의 차별을 알고 생사와 열반의 다름을 보며 법의 과거와 미래를 보고 그것은 머물지 않고 멸함을 보내. 저 위대한 모든 보살님, 이러한 법을 다 얻은 뒤에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그들 안팎과 4가지 염처 닫고 싫어함과 뻔함을 의지도 하고 또 정열을 의지도 하여 그것들을 열반으로 다 회양하네. 나쁜 법을 모두 없애기 때문에 좋은 법이 자꾸 늘어만 가네. 4가지 바른 법 닦아 익히고 4가지 여의족 신통을 닦고 5가지 감관을 닦아 행하고 그리고 5가지 힘을 닦고 7각분을 닦아 익히고 8가지 거룩한 도를 행하네. 이와 같은 법을 닦아 익힘은 모두 다 중생을 위해서이네. 본래의 원력의 도움을 받고 자비스런 마음이 으뜸이 되네. 일체 지혜의 교잡은 받고 모든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네. 모든 부처님의 10가지 힘과 두려움 없음과 특수한 법과 모든 음성과 그리고 말들과 매우 깊고 또 미묘한 도와 아무 걸림이 없는 해탈과 큰 지혜와 방편을 다 성취하네. 몸이라는 견해가 머리가 되어 저 62가지 견해와 중생이라 나라 또 사람이라 수명이라 아음이라 봄이라는 것 오음과 18개와 12입 등 그러한 일체에 탐착하는 것 제사지 염해지를 다 얻고 나면 그런 것 모두 다 없어진다네. 갖가지 번뇌의 업을 다 끊고 그 마음이 더욱 밝고 깨끗해 그의 짓는 바 모든 선업은 모두 다 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네. 보살의 부드럽고 연해진 마음 항상 부지런해 방일하지 않고 쓸만한 바르고 고든 마음은 중생들 위해 이익 구하네. 이와 같이 구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위없는 도 위에 서며 저 큰 지혜에 맡은 직분은 세간의 이익을 위해서이네. 일심으로 스승을 공경하며 가르치심 그대로 닦아 행하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 교화하기도 쉬워 성냄이 없네. 삿되거나 간사한 마음이 없고 부드럽고 화하여 함께 있기 즐겁나니 이와 같은 법 닦아 익히되 정진하여 조금도 안 물러나네. 보살은 이 염해지에 머물면서 깊고 고든 마음 굳게 지키며 깨끗한 마음과 신심과 이해로 갖가지 선근을 자꾸 늘리네. 이 세간에 더럽고 흐린 것과 믿지 않고 의심하며 후회하는 일 이런 갖가지 모든 나쁜 법 그런 것은 모두 다 없애버리네. 저 모든 보살이 제사지에
염예지 가운데 머무를 때는 한량없는 부처님 만나 배웠고 그의 설법을 다 물어봤네. 그런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집을 나와서는 저해하기 어렵나니 그것은 마치 젖힌 금 장엄을 바른 금이 따르지 못함과 같네. 보살이 제사지에 머무를 때는 모든 공덕과 깊은 마음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방편과 행하는 바에 청정한 도는 심지어 천억의 마군이라도 모두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며 진실하고 묘한 밝은 구슬이 물과 비에 허물지 않는 것 같네. 보살이 제사지에 머무를 때는 천상 인간의 공양을 다 받으며 대개는 수야마천 임금이 되어 모든 삿된 소견 없애어주네. 그리하여 그의 짓는 모든 선업은 모두 다 부처 지혜 위에서인데 그 마음은 언제나 아주 견고해 무엇으로도 그것을 흔들 수 없네. 만일 부지런히 정진 행하면 백억의 삼매를 모두 다 얻고 백억 부처님을 다 배웠는데 원력으로 말하면 그보다 훨씬 많네. 이와 같이 제사지는 매우 청정해 그 이름을 염예지라 하나니 한량없는 복과 지혜 가진 사람이네. 이제 이미 다 말에 마쳤네. 대방공불화 넘경 제25권 22 십지품 모든 보살들 제사지에 수행하는 법에 대한 말을 듣고 모두가 마음으로 못내 기뻐하고 즐거워 날뛰기 연령 없었네. 하늘에서 온갖 보배꽃이 나리니 마치 펄펄 날리는 눈발 같고 모두가 참탄에 말하기를 장하시다 금강장보살님이에요. 그리고 타화자재 천왕은 여러 권속과 함께 허공 중에서 마음으로 모두 크게 기뻐해 온갖 묘한 광명을 놓고 천상의 풍류를 다 울리면서 모든 보살 대중과 부처님 공덕을 참탄하였네. 또 천상의 모든 미녀들 모두가 맑고 묘한 음성으로 다 같이 부처님을 참탄하면서 모두들 이렇게 말하였나니 부처님께서 그 오랫동안 부지런히 정진하며 구하던 그것 위 없이 바르고 진실한 도 이제야 비로소 얻게 되었네. 천상 인간을 이롭게 할 사람 석가모니 부처님을 오랜만에 배웠고 이제 비로소 천궁에 이르렀네. 그 얼마나 오랜만인가. 큰 바다 모양 비로소 움직이고 오래고 먼 한량없는 세상에 이제 비로소 광명을 놓네. 중생들 멀고 오랜 과거로부터 이제 비로소 안락을 얻고 큰 자비스런 공덕 음성을 이제 오랜만에 들을 수 있네. 공덕의 저 언덕에 이미 이르고 오랜만에 만난 거룩한 왕은 오래 묵은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 낱낱이 모두 다 부수어주네. 비할 데 없는 공경스런 어른 이제 비로소 공양하게 되었나니 하늘로 가는 길을 다 열고 일체의 지혜를 다 얻게 하네. 부처님은 맑고도 깨끗하여 한량이 없기 허공과 같고 세상 법에 물들지 않는 것 마치 저 물에 핀 연꽃과 같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음에 그것은 마치 저 큰 수미산이 큰 바다 속에 있는 것 같나니 그러므로 기뻐하며 다 격리하네. 이와 같이 저 모든 처녀들 제각기 온갖 묘한 음성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는 잠자코 있으면서 부처님을 바라보네. 그때 해탈월보살 금강장보살에게 청해 말했네. 바라건대 저 오지를 얻는 수행하는 인연을 말씀하시라. 금강장보살은 해탈월보살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이미 제사지를 모두 갖추고 다시 제오지를 얻으려면 10가지 평등한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 10가지란 첫째는 과거의 불법에 평등한 것이요, 둘째는 미래의 불법에 평등한 것이며, 셋째는 현재의 불법에 평등한 것이요, 넷째는 계율에 청정하고 평등한 것이며, 다섯째는 마음에 청정하고 평등한 것이요, 여섯째는 소견과 의혹과 뉘우침을 없애는 데에 청정하고 평등한 것이며, 일곱째는 도와
도 아닌 곳에 청정하고 평등한 것이요. 여덟째는 행과 직연에 청정하고 평등한 것이며, 아홉째는 모든 보리분법이 더욱 훌륭하여 청정하고 평등한 것이요. 열째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청정하고 평등한 것이니, 보살은 이 10가지 평등한 마음으로 제오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살이 이 난승지에 머물면 오리의 법을 잘 닫고 깊은 마음이 청정하며 더욱 훌륭한 법을 구하기 때문에 곧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보살은 큰 원력을 얻고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생각하는 지혜와 도의 힘을 얻고 복과 지혜를 닫고 버리지 않으며 방편을 내고 더욱 훌륭한 도와 최상의 지위에서 밝게 관찰하는 법을 얻으려 하고 부처님의 신력으로 보호를 받으며 결정코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고통이라는 이치요. 이것은 고통의 쌓임의 이치며, 이것은 고통이 멸하는 이치요. 이것은 고통을 멸하는 길의 이치라고 여실히 압니다. 또 그 보살은 세속의 이치를 잘 알고 최상의 이치를 잘 알며 형상의 이치를 잘 알고 자별의 이치를 잘 알며 말의 이치를 잘 알고 일의 이치를 잘 알며 생기는 이치를 잘 알고 이미 다하여 생김이 없는 이치를 잘 알며 도에 들어가는 이치를 잘 알고 모든 보살이 차례로 성취하는 지위와 부처님의 지혜를 일으키는 이치를 잘 압니다. 보살은 중생의 뜻을 따라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세속의 이치를 알고 일승을 통달하기 위해 최상의 이치를 알며 모든 법의 제모양을 분별하기 위해 형상의 이치를 알고 모든 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차별의 이치를 알며 개, 입을 분별하기 위해 말의 이치를 알고 몸과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괴로움의 이치를 알며 모든 갈래에서 태어남이 계속되기 때문에 쌓임의 이치를 알고 끝내는 일체의 괴로움을 멸하기 때문에 멸하는 이치를 알며 둘이 아닌 법에 이르기 때문에 도의 이치를 알고 일체종지로서 일체의 법을 알며 모든 보살의 지위를 차례로 성취하기 때문에 열애지의 이치를 알고 믿고 이해하는 힘 때문에 다음 없는 이치의 지혜를 얻지 않음을 압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이 모든 이치에 대한 지혜로 모든 유비법은 거짓이요 간사하며 잠깐 동안 거짓으로 머무르면서 범부들을 속인다는 것을 여실히 압니다. 보살은 그때의 중생에 대해 대비심이 더욱 늘어나 대자의 광명을 내며 그런 지혜의 힘을 얻어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으며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 모든 유의법과 과거와 미래를 여실히 관찰합니다. 그리하여 중생들이 과거의 무명으로부터 애욕이 있는 까닭에 생이 있고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우음에 돌아가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본뇌의 무더기가 더욱 늘어나는데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사람도 없으며 아는 것도 없고 수명도 없으니 미래도 또한 그와 같으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리석게도 거기에 탐착하여 끝내 벗어남이 있거나 벗어남이 없음을 모른다는 것을 다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부 중생들은 참으로 괴상하구나. 무명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량없는 몸이 생겨 이미 없어졌고 지금 없어지며 장차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고 죽으면서 그 몸에 대해 실증을 내지 않고 다섯 갈래의 괴로운 수레바퀴를 더욱 늘리며 생사의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우음의 집에 돌아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며 사대의 독사를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교만과 견해의 화살을 뽑지 못하고 삼독의 불을 끄지 못하며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지 못하고 애욕의 큰 바다를 말리지 못하며 심력을 가진 큰 도사를 구하지 않고 항상 마군의 뜻을 따르며 생사의 성에서 나쁜 소견에 언제나 굴림을 당한다. 이렇게 중생들은 괴로워하고 고독하지만 그들을 구제할 이가 없고 집도 없으며 마지막에 도도 없다.
그런데 오직 나만이 혼자 짝이 없이 복과 지혜를 닦는다. 이 양식으로 저 중생들로 하여금 빌경의 청정함에 머물고 내지 모든 법에 대해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리라.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바른 관찰에서 지혜의 힘을 내고 발언합니다. 내가 짓는 이 모든 성근은 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요, 일체 중생을 위해 안락을 구하고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함이요, 일체 중생의 고뇌를 없애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의 거칠고 악함을 없애기 위함이요, 일체 중생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 위함이며, 일체 중생을 다스리기 위함이요, 일체 중생의 모든 근심과 고뇌를 없애기 위함이며, 그 소원을 이뤄주기 위함이다. 그 보살은 이 난승지에 머물러 모든 법을 잊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이라 하고, 지혜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이라 하며, 경전의 뜻을 차례로 알기 때문에 도가 있는 이라 하고, 자기와 남을 함께 보호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는 이라 하며, 계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굳은 이라 하고, 옳고 그른 것을 잘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은 이라 하며, 다른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따르는 이라 하고, 법의 장부의 뜻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슬기를 따르는 이라 하며, 선정을 잘 닦기 때문에 신통을 얻은 이라 하며, 세간의 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방편이 있는 이라 합니다. 또 복덕의 양식을 잘 모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이라 하고, 언제나 지혜의 인연을 구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이라 하며, 큰 자비의 인연을 모이기 때문에 고달파하지 않는 이라 하고, 항상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율을 깨뜨리는 것을 멀리 떠난이라 하며,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심력과 사무회와 18불공법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불법을 생각하는 이라 합니다. 언제나 중생들로 하여금 악을 버리고 선을 닦게 하기 때문에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는 이라 하고, 온갖 복덕을 심어서 30이상과 80종으로 장엄하기 때문에 갖가지 선업을 행하는 이라 하며, 부처님의 몸과 입과 뜻에 업을 장엄하기를 구하기 때문에 항상 정진을 행하는 이라 하고, 설법하는 모든 보살에게 공양하기 때문에 즐겨 크게 공경하는 이라 하며, 모든 보살의 방편에 있어서 그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는 이라 하고, 언제나 즐겨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딴 마음을 멀리 떠난 이라 합니다. 보살은 이렇게 수행할 때 보시로 중생을 교화하고, 또 가정한 말과 이익과 동사로도 중생을 교화하며, 색신을 나타내어서도 중생을 교화하고, 설법으로도 중생을 교화하며, 보살행을 나타내어서도 중생을 교화하고, 모든 부처님의 큰 일을 나타내어서도 중생을 교화하며, 생사의 허물을 보여서도 중생을 교화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이익으로서도 중생을 교화합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수행하여 큰 신력으로 갖가지 인연과 방편이토를 지어 중생을 교화합니다. 그 보살은 갖가지 인연과 방편을 쓰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부처님에게 있어서 선근을 잃지 않고, 또 언제나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더욱 훌륭한 법을 구합니다. 그 보살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간의 모든 경서와 기례와 문장과 산수와 금석의 모든 성질을 알고, 병을 다스리는 약방문으로 소갈증과 문둥병과 귀신의 잡힘과 벌레의 독 등을 다 고치며, 음악과 노래와 춤과 웃음거리와 오락 등을 잘 알고, 국토의 성밭과 촌란, 주택, 동산, 못, 누각, 꽃, 과실, 약조 등을 잘 알며, 금과 은과 유리, 상호, 호박, 자거, 만호 등 모든 보물의 무더기를 보이고, 해와 달과 5개 별과 28개 별들을 관찰하며, 피라고 흉한 것과 지진과 꿈 징조와 몸에 있는 모든 모양을 다 점쳐 잘 압니다. 보시와 계율로 그 마음을 껴잡고, 선정과 신통과 사무량심과 사무색정과 중생을 괴롭히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일 등 그들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에 이런 법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법에 들어가게 합니다.
보살이 난승지에 머물러서는 여러 백천만억 부처님을 배웁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의복과 음식, 침구, 의약 등으로 친근하여 그 설법을 듣습니다. 그 설법을 듣고는 출가하여 법사가 되어서는 설법하여서 중생을 이롭게 하며 많이 들음과 삼매로 더욱 훌륭하게 닦아 나아가되 내지 백천만억 겁을 지내도록 그것을 잊지 않으니 모든 복덕과 선근이 더욱 훌륭하며 밝고 깨끗해집니다. 비유하면 진금을 단련할 때 자고로 갈고 닦으면 그 빛이 더욱 훌륭해지는 것처럼 보살도 이지에 머물면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그 공덕과 선근은 더욱 밝고 깨끗해져 아랫자리로서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 마치 저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하늘의 궁전을 바람이 유지하여 돌아가게 하지만 그 법도를 잃지 않는 것처럼 보살도 난승지에 머물면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덕과 선근은 더욱 갑절이나 깨끗해지지만 그래도 열반을 취하지 않고 또 위없는 도를 빨리 이루지 않습니다. 불자여, 이제 보살의 난승지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보살이 이지에 머물면 대개는 도솔타천왕이 되는데 모든 감관이 영특하고 예리하여 모든 외도들을 다 향복받고 그가 짓는 업으로서 의보시와 다정한 말과 이익과 동사 등은 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며 내지 일체중지를 완전히 갖추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중생의 머리가 되고 뛰어난 이가 되며 내지 모든 중생들의 의지하는 사람이 되리라. 불자여, 그 보살이 만일 부지런히 정진하려고만 한다면 잠깐 동안에 천억의 삼매를 얻고 내지 천억 보살을 나타내 보여 그 권속을 삼을 것입니다. 원력과 자제한 신통을 쓴다면 그 수보다 많아 여러 백천만억 겁 동안에도 다 세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금강장보살은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을 외웠다. 저 모든 보살은 사지의 행을 이미 완전히 갖춘 뒤에는 다시 저 3세의 부처님과 계율과 마음과 의심 버림과 도가 도아님과 직연과 또 보리와 중생들 교화함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평등하게 관찰하고는 비로소 제오지에 들어가네. 사념천은 활이 되고 믿음과 우근은 화살이 되며 사정근으로 말을 삼고 사여이족은 수레가 되네. 그리고 오력으로 갑옷을 삼아 번뇌의 도적들을 다 부수고 용맹하고 씩씩하여 물러남 없이 곧바로 저 제오지에 들어가나니 부끄러워하고 때없는 옷과 깨끗한 계율로 향을 삼고 일곱각으로 화만을 삼고 선정으로 바르는 향을 삼네. 그리고 또 저 지혜와 방편과 갖가지 생각으로 장엄하나니 이렇게 하면 바라니 동산에 저 숲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네. 사여의족은 발이 되고 바른 생각은 머리와 목이 되며 자비의 밝고 깨끗한 눈에 예리한 지혜는 이빨이 되네. 그리고 공무아의 외침으로써 모든 번뇌의 도적을 부순하니 사람 중에 사자는 이렇게 하여 바로 저 제오지에 다 들어가네. 저 모든 보살들은 이미 제오지에 머물게 되면 더욱 훌륭하고 깨끗한 법당나니 그것은 다 불도를 위해서네. 언제나 자비스런 마음을 행해 싫어하거나 고달파하지 않고 언제나 이 제오지를 위해 행하는 그 법을 닦아 익히네. 복덕과 또 지혜 두 가지 양식을 쌓아 모으며 갖가지 모든 방편의 힘과 윗자리에서 밝게 관찰하는 법을 모으네. 언제나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생각하는 지혜를 모두 이루고 차례로 능히 잘 관찰하여 모든 이치를 여실히 하네. 호, 집, 멸, 도의 네 가지 이치와 세속의 이치, 형상의 이치, 최상의 이치와 일어나는 갖가지 차별의 이치와 부처님의 생멸 없는 지혜를 말하네. 이와 같이 모든 이치를 잘 관찰하여
마음이 미묘하고 청정하나니 그것으로 비록 걸림이 없는 해탈은 얻지 못하지만 그것은 능히 지혜를 갖고 또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세간의 갖가지 지혜 그보다는 훨씬 뛰어나는 것이네. 이와 같이 모든 이치를 관찰하고는 일체의 유의법이 거짓이고 진실 아니며 하나의 견고한 상도 없네. 그리하여 저 모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 한 부분 얻고 모든 중생들 위하기 때문에 일심으로 부처님 지혜 구하네. 유의법의 앞뒤를 알매 중생들 참으로 불쌍히 여기네. 무명의 어둠에 떨어져 있고 애육의 인연에 얽매여 있네. 그 모든 보살들은 세간의 고뇌를 모두 멸할 때 마치 저 초목들과 같이 법의 수명이 없음을 아네. 저 모든 중생들 언제나 두 가지 번뇌의 인연 때문에 지난 과거도 그러하지만 뒷세상도 또한 그와 같아서 언제나 계속되어 끊이지 않고 받는 고통이 끝이 없나니 저 중생 무리들 가엾이 여겨 내가 제도에 해탈시키리. 저들은 노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대의 독을 두려워 않고 삿된 화살을 뽑을 줄 모르며 삼독의 불을 끌 줄 모르네. 무명의 어둠을 없애지 않고 큰 애욕의 바다에 떨어져 지혜의 눈이 조금도 없나니 그것은 대도사를 떠났기 때문이네. 그는 이런 일 모두 알고는 더욱더 부지런히 정진을 가해 짓고 일으키는 모든 업들은 모두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네. 항상 바르게 생각하는 지혜에 머물러 도도이권이와 부끄러워할 줄 알며 견고한 마음으로 깨달은 그 지혜는 갈수록 더욱 늘고 자라네. 복과 지혜를 닦음에 만족할 줄 모르며 계율을 곧게 가져야 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많이 듣기 구하며 바르게 닦아 부처님 국토 깨끗하게 하네. 갖가지의 상호와 음성들과 인연에 대해 만족함이 없이 그이가 짓는 갖가지 업은 모두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네. 이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경전 만들고 금석의 성질과 의약방문과 노래와 춤과 익사를 부릴 줄 아네. 한각도 집건이와 동산 만들고 여러 가지 이복과 음식도 주며 갖가지 보배의 무덕이 보여 중생들 모두 기쁨을 얻게 하네. 해와 달과 또 5개 별과 그리고 또 28개 별과 땅의 움직임으로 좋고 나쁜 징조도 알며 해몽하고 괴상한 일 점처 다 아네. 보시 행하고 계율 지키며 욕심 버리고 선정 닦으며 사무량심 갖고 신통도 부리나니 그것 다 이 세간의 안락을 위해서네. 큰 지혜 가진 그 보살들 이 제오지 난승지를 얻고는 만억 부처님께 공양드리고 또 그 부처님들의 설법을 듣네. 그리하여 닦는 온갖 성근은 모두 다 깨끗하고 밝아지나니 그것은 마치 저 작업 보배로 진금을 갈아 빛내는 것과 같네. 또 비유하면 저 보배 궁전이 바람에 부지되어 법도를 잃지 않듯 그리고 세간법에 물들지 않은 마치 저 물에 핀 연꽃과 같네. 난승지에 머무는 저 보살들 대개는 도솔천의 임금이 되어 더욱 영특하고 예리한 근성으로 외도들의 나쁜 견에 부숴버리네. 갖가지 선한 업 짓는 것은 모두 다 부처 지혜의 위함이거니